당뇨로 고생하시는 집사님께 물었다. 집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셔서 미국 일조 여행도 하셔야지 않겠어요? 여행은 무슨 갈 때를 기다리는 거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 거려. 그런 말이 어딨어? 누가 그걸 믿어? 그 집사님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노아가 900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의 교수가 말하기를 창세기의 많은 내용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만일 창세기 내용이 신화라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는 것은 거짓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교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6천여 년 전에 아담을 930년간 살게 하신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창세기 내용을 신화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듣는 다윗 왕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늘 높이 떠있는 별과 달을 보며 우주 만물과 함께 인생을 고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묻지 않았던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고 만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폴란드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창세기 1장 14절이 말하는 두 광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천동설을 근거로 할 때는 두 광명과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법칙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큰 광명, 즉 태양을 행성계의 중심에 놓을 때 그는 비로소 성경 그대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지동설을 믿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는 대략 6천여 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우리 주위 환경과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생각할 뿐 6천여 년 전의 환경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사용한다. 그것은 강렬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태양 광선에는 가시 광선 외에도 파장이 짧은 광선이 많은데 이 광선에는 에너지가 많아서 살균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생성되는 소립자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어 세포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점점 파괴되어 간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다.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이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바로 선그라스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가시광선과 그 이상의 긴 파장의 빛은 통과하고 짧은 파장의 빛들은 대부분 물층에 의해서 흡수 소멸됨으로써 인간의 신체가 강렬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는 평균 기온이 대체로 섭씨 30도 정도였으며 남극과 북극의 온도가 최저 마이너스 10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공기 중에는 대략 20%의 산소가 섞여 있지만 그때에는 산소의 농도가 더 짙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인간은 꽤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자연환경은 변화되었다.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상에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궁창 위의 물이 모두 빗물이 되어 내렸으니 하늘에는 더 이상 물층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태양광선을 있는 그대로 온몸에 맞으며 살게 되었으므로 인체의 세포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서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때 930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노아는 950년을 살았지만 그 후 그의 자손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그의 아들 셈은 600년을 살았고 셈의 손자 셀라는 433년,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년,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후 인간 사회에는 전쟁과 역병으로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지역에 따라서는 40년, 30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난주 속죄 때에는 선물 하나를 받게 되었다. 한 속회원의 어머니께서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분의 나이가 95세라고 했다. 아직도 뜨개질을 하실 정도이니 100세까지 사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지나면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120세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120세가 아니라 900세를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900세를 넘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영생을 살게 하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었으며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안검지를 내며
우리는 종림토록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사악함으로 노아 식구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다가 이제는 900년도 살지 못하고 겨우 120년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900세 인생을 사는 길은 없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짧은 수명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시는 때이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인 것이다. 그때는 우리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만이 부활하게 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7년 환난이 오고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오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수명대로 900세 인생을 즐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자.